오늘 저녁 바늘도둑, 소도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블로그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파리학과 출신의 지식경영 추진 방법. 이 글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그 학위 중에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고, 대학원 첫 번째 과정이 석사, 그 다음 과정이 박사, 이렇게 과정이 있죠. 이 차이점에 대한 약간의 과장과 해학이 들어간 설명입니다. 먼저 학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파리, 곤충 파리 아시죠? 이걸 전공하는 겁니다. 대학에 파리학과를 졸업하고 입사한 파리학사라고 가정해보자. 파리학사는 파리 개론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파리 앞다리론, 파리 뒷다리론, 파리 몸통론 등 파리 강론을 배우고 졸업하기 이전에 파리를 분해 조립하고 파리가 있는 현장에 가서 인턴십 등, 또 여기 말로 하면 코옵도 있겠죠, 실습을 한 다음 파리 학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제 내가 파리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다 라고 말한다. 학사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파리 전공자의 고백입니다. 자, 이번엔 석사입니다. 파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함을 느낀 이 파리 학사는 파리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합니다. 석사는 파리 전체를 연구하면 절대로 졸업할 수 없기 때문에 파리의 특정 부위, 예를 들면 파리 뒷다리를 전공한다. 파리 뒷다리를 전공하는 파리학과 대학원생은 파리 뒷다리를 몸통에서 분리한 다음 실험실에서 2년 동안 연구한 다음 파리 뒷다리가 파리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파리 석사 학위를 받는다. 파리 석사는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 조금 알 것 같다 라고 말한답니다. 자, 이번에는 박사입니다. 파리학과 박사과정생은 파리 뒷다리를 통째로 전공해서는 절대로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는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리 뒷다리에 있는 세 번째 발톱을 연구한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 논문을 쓰기 전에 파리학과 대학원, 이 대학원 박사 과정생은 전국 축의 파리 발톱 학술 대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구한 파리 발톱의 특정 부위의 어떤 성분이 파리 발톱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소논문을 발표합니다. 굉장히 좀 웃기죠. 자, 그리고 이 파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파리 박사죠. 이제 이 파리 박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모르는구나. 이게 파리 박사를 취득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혹시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 특히 혹시 파리를 전공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는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글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비꼬기 위함이 아니라 저도 박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세부적인 지식을 토대로, 전반적인 지식을 토대로 세부적인 걸 공부하지 않으면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파리를 박사 전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파리 뒷다리 전공한 사람한테 앞다리를 물어보면 모른다라는 그런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백들입니다. 학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파리에 대해서 좀 알겠다. 석사는 내가 뭘 모르는지 조금 이제 알 것 같다. 박사는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들 모르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박사 학위 소지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정말 박사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모르고 있구나,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박사 과정의 어떤 결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도 모르는구나,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저도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박사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2년 차가 꽉 찼습니다. 2년 과정이 마쳤고 가장 큰 산 중에 하나인 코스웍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 수업은 없습니다. 너무 좋고 이제 뭔가를 지식을 전달받는 강의를 들을 일은 학생으로서 없는 겁니다. 이제는 종합시험 준비하고 논문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2년 조금 남짓하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 이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겠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할 게 한두 끝도 없구나. 그냥 성경 읽으면 좀 그래도 간단한, 말씀에 따라서는 쉬운 부분도 있고 간단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와, 내가 이걸 정말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박사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구나, 진짜 모르는구나. 이게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삶이 변화되는 게 막 느껴지십니까? 어제와 오늘이 정말 너무 다르고, 와, 내가 예전에는 아니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열매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깨달아지십니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때 주제가 어떻게 남은 죄를 죽일 것인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척도 중에 하나가 죄와의 싸움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죄와 멀어져야 되고, 이것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갈수록 죄는 멀어져야 되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10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30년, 40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할수록 죄와 그만큼 멀어지셨나요? 내가 이제는 죄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험과 그 경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죽기 전에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그가 비록 젊은 시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했던 열심 있는 열정적인 유대 교도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을 전도했고 기적도 일어났고요, 또 천국도 다녀왔습니다. 3층 천. 또한 우리가 현재 바울 서신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편지들도 썼죠. 그러던 와중에 3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가 아니라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직후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의 전도 여행을 이미 다녀왔고 3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지금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로마서를 쓴 겁니다. 7장, 이 오늘 읽은 본문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미 사역에 많은 열매도 있었고요, 이전에 썼던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을 많이 고백했고요, 많은 역사도 일어났죠. 꽤 무르익었을 때고 절정기였습니다. 사역에 자신감에 차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롤모델로 삼기에는 내가 죄와 싸워봤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길 수 있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자신 있는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박사의 위치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조금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여전히 그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도가 그 엄청난 일을 해왔고 여전히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죄와 이렇게 싸우십시오가 아니라 죄 때문에 나도 죽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 중에서 한마디로 하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의 겉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따라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정말 곤고하십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 탄식이 지금 속에서 막 나오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표정이 밝으십니다. 지금 얼굴이 너무 뽀얗고 뽀샤시하고 은혜를 받으셔서 그런가요?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나를 지금 이 상태에서 건져낼 존재가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요? 지적인 동의 말고요. 지금까지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된 그런 지식적인 거, 그것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시냐는 말입니다.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히요. 괜히 그거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기도도 한다고 했고 최선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케이,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배는 그래도 열심히 좀 드리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요, 헌금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교회에 일이 있다 그러면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하는데요, 조금 그래도 오케이, 공고한 사람 오케이, 그거 인정. 그러나 내가 요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 속에, 무의식 속 저 한켠에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이런 면들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좋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지 않으십니까? 같은 인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보다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한 수 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였습니다. 학위 단계 학사, 석사, 박사가 있었습니다. 파리학의 경우 학사는 다시 한번 이제 파리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석사는 이제 뭘 모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사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모릅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앙, 특히 죄 부분에 비교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학사에 해당하십니까? 석사에 해당하십니까? 박사에 해당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박사입니다. 박사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정말 마지막, 정말 그의 생의 막바지에 썼던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셨다고 마냥 좋아하면 우와, 물론 좋아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이제 파리에 대해서 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밖에 안 됩니다. 해맑게 잘난 척하는 거죠. 대충 알면서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구나, 죄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구나, 하지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설마 모른 척 하시겠어? 석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진짜 나는 공고한 사람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네, 그러면 박사 제끼고 학사이십니까? 석사이십니까? 어렴풋이 생각할 때는 학사보다는 석사가, 석사보다는 박사가 더 당당한 것이 상식입니다. 박사 아닙니까? 하지만 박사야말로 그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뭔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아주 열심히 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에서의 박사야말로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는 박사가 지식이 더 많습니다. 정말 몰라서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까 모르는 것을 다시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실제로는 박사가 지식이 더 많은 거예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좀 해볼 만 하십니까? 아니면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이제 좀 죄를 내가 다룰 줄 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지 혹시 아세요? 구약에서 영적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도구로 나병이 등장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왔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은 그냥 질병이고 또 쉽게 고쳐지기도 한다고 하지만 구약 시대 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어떤 도구로 이 병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정하다 하시고 어떤 사람을 정결하다 하십니까? 일반적인 어떤 좀 어렴풋이 알고 계시죠?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입을 가리고 길거리를 가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 걸려서 부정해진 사람을 건드리기만 해도 안 부정했던 사람이 부정해지거든요. 자, 이런 정도까지 아시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 군데 보실 텐데요.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나병은 부정한 거잖아요. 나병은 부정한 건데요. 그런데 나병이 전신에 완전히 퍼져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생살 하나도 없이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하얘진대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렇다고 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모든 온몸이 다 하얗게 100%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선언을 해준답니다. 나병 걸렸는데요. 나병에 걸렸는데 부정한 게 아니라 나병에 걸리면 일단 부정하지만 나병에 걸린 그 환부, 그 하얀 피부가 100% 온몸에 퍼지면 정하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병이 발생한 초기에도 생살이 있겠지만 완벽하게 부정해진 이후에, 완벽하게 하얗게 된 이후에 조금씩 다시 생살이 돋을 수 있겠죠. 치료가 되면서. 그래서 생살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사람은 다시 부정해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신의 나병이 100% 퍼진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살이 보이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생살이 조금 더 퍼지면, 그래서 내 온몸을 다시 덮으면 내가 나을 수 있겠지, 스스로 희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은 스스로에게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생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온몸이 나병으로 뒤덮여서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스스로에게서는 0.00001%의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정하다라고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살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 인생이, 내 삶의 초점이 교회에 맞춰져 있는데 생살입니다. 죄송하지만요.
그 사람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이 탄식은 전신에 나병이 퍼져서 생살이 하나도 없음을 인지한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희망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내 내부에서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내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밖에서 희망을 찾으면 유일한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좋으신 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희망이 한 점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달은 후에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탄식한 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한 후에, 사도 바울의 이 다음 고백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세상의 이치고 죄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바늘을 훔치면서도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바늘도둑이. 그런데 안 걸리죠. 그러면 바늘이 아니라 방망이를 훔치고요, 방망이가 아니라 더 큰 것을 훔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담대한 마음으로 소를 훔칩니다. 시간이 지나서 양심이 무뎌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소를 훔치고도 당당한 죄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소를 훔친 주제에 그래도 내가 좀 잘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내가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생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소도둑보다도 훨씬 작은 바늘을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니면은 하다못해 사기를 쳤을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비교해도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하게도 죄를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죄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닌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글로벌 국제 뉴스를 보면 요즘 굉장히 남미 쪽이나 이런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에 치안도 굉장히 불안하면서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데 살면은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요, 누구를 해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겠는데,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명백한 죄를 지을 수 있는 흉악범이 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사실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전도 여행 중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선교 가서 선교하면서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하십니까? 이제 곧 선교철이 다가오는데 선교 가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은혜가 임하면 선교하면서도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 제목이 이게 있는데 내가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좀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저도 사실 딱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수요 예배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크신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대사도 사도 바울은 그 은혜 경험이 어떻게 결론 지어졌냐면, 하나님 제가 3번째 전도 여행 중입니다. 무려 3번째.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의 죄만 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지만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도였고 또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인간이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냐고,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냐고 따지는 소도둑이 아니라 작은 죄 하나에 괴로워하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을 탄식하는 바늘도둑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생살이 없음을 발견하고 인정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바늘도둑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늘을 훔친 바늘도둑인지 소를 훔친 소도둑인지 그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얼마나 작은 죄를 지었는지 그 여부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살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혹시 생살이 있다면 그 생살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잘한 게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내가 헌신하는 게 자꾸 떠오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요, 제가 죄인이긴 하지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한테 해드린 게 얼만데 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생살입니다. 나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생살이 조금 돋아나서 조금씩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났거든요. 그 순간은 언제죠? 천국 갈 때, 영화의 순간. 지금은 나병이 온몸에 퍼져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몸에 나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생살도 아닌 걸 가지고 생살이라고 우기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거든요. 생살이 없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소도둑이 아니라 작은 죄에도 괴로워하며 유일하신 희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바늘도둑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살이 제거되어야 하고요, 힘이 빠져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대원이 구조할 때 어떻게 구조합니까? 끌어안지 않습니다.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구조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차려서 자, 지금부터 제가 끌고 갈 테니 몸에 힘을 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너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랬더니 구조대원이 주먹으로 얼굴을 팍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절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구합니다. 온몸에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빠지지 않으니까 때려버리는 거죠.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생살이 있는 거 자꾸 드러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때리시면 어떡할까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 전에 하나님, 저에게 있는 생살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살이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 우둔한, 이 아둔한 저의 영적 눈을 열어서 내 온몸에 생살이 하나도 없는 부정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